자,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빈들에서 떡을 먹이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참 그리운 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집안의 어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내 저는 우리 한국 교계의 신앙의 어른들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또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이 주역들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워지는 한 분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일에 영향력을 미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이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김중곤 목사님 하면 백문일답이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에 10,0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10가지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큰 소리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자, 1번부터 한번 10가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리가 소리가 작아요. 좀 큰 소리 좀 선포를 하시면 좋겠어요. 5번, 5번째,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선포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째로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이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을 하셨다 말씀드렸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각색병을 다 고치신 치유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이 3대 사역에 내 인생을 담고 교회를 담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루는 삶을 살면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 교육가는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셔도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역 주권 속에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어보면 3대 사역 외에 우리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체 메시지의 본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헐리신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3대 사역 외에 육신의 떡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떡의 문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경제 팬데믹도 봤잖아요. 앞으로 너무 어렵겠다, 불안한 사람도 많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불안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또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더 행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떡의 문제, 빵의 문제는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또 언약 잡고 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때에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3대 사역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펼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문제가 떡의 문제였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사단에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 사단을 물리친 우리 말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육신의 떡도 먹이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뭐 직장 문제 있어도, 사업에 또 기도 제목이 큰 제목이 있어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먹이셔요. 빈들에서도 먹이시는, 떡을 먹이시는 그리스도, 뭐 제목에서 해답도 다 나왔으니 오늘은 빈들하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NCMN에서 하는 OK 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OK 사랑 나눔 터, 또 무위탁 어르신들 섬기는 일, 또 어르신들 반찬 나누는 사역, 또 사랑 박스 나누기, 안 믿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5km 반경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선물 드리고 반찬도 드리고, 이렇게 오케이 우리가 운동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운동이죠.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권사님들이 이걸 하고 계시는데 더 활발하게 이 일이 계속 좀 확산되어 나가고 더 우리 내용 있는 사역이 되기를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빈들에서 떡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전도 사역 하시는 가운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셨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들이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것도 늦은 저녁 시간이에요. 빈들이니까 지금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모두 군중들이, 큰 무리가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배가 고프구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모두가 배가 고프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먼저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언약 잡게 될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근데 빌립이 예수님 조금씩 떡을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 요새 돈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 아니면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거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빵 공장도 없어요. 또 빵 파는 가게도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보내서 제자들이 무리를 다 돌려보내가지고 자기들 먹을 거 자기가 사 먹게 하세요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기 빈들인데 돈도 없는데
빵 공장도 없는데, 빵 파는 가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대책이 없는 그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암담한 여러분 이 지금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15, 16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줍니까? 돈도 없는데. 이게 아무 구입할 수 있는 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무슨 샵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참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배고파요 하기 전에 내가 배고픈 걸 먼저 보시고 계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가서 좀 알아보라 그래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아보라. 그래 알아봤더니 뚜벅뚜벅 누가 걸어오느냐. 안드레가 뭘 갖고 오는데 안드레가 갖고 오는 걸 보니까 손에 뭐 이 도시락만한 조그마한 여러분 한 사람이 먹을까 말까 그런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와서 하는 말이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알아보라 했더니 여기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라. 100명씩 앉게 하고 50명씩 앉게 하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했더니 주님의 손에서 떡을 찢어서 주는 대로 이 떡이 불어나서 500여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불쌍히 배고픈 사람들을 여기신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뭐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들이고 뭐 일을 해도 계획이 철저한 사람들이고 준비성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빵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거는 다 대상이 유대인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 먹을 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먹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없죠.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는 12장까지 7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사건은 모두가 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15장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거기서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5장 32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14장은 하루 종일 따라온 사람들이고 15장의 7병이어는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떡을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빚진 자 너무너무 급하게 해결해야 될 재정 문제가 있는데 재정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안절부절하는 사람, 필요한 재정이 모자라서 하나님
저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기도의 큰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신 분들 어느 교회든지 있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 빚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문제에 눌려있는 자들, 재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재정이 부족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늘 이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눌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셔야 될 거는 우리의 이러한 무거운 짐, 육신의 떡의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냥 잠을 들면 그냥 이대로고 막 깊이 그냥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든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재정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대로 계속 그냥 잠자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요. 깨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빚쟁이가 찾아올 거니까. 또 나에게 당면한 재정 문제, 이게 무슨 방법, 동서사방 캄캄한 벽과 같이 길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언약 잡아야 돼.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 오병이어가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빵 요거 하는 거 800원이면 사요. 요만한 거 우리 부친 게 먹듯이 큰 후라이팬에 한 판 구운 거요 1,000원이면 삽니다. 그걸 찢어가지고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두 명도 먹을 우유 한 장, 그거 2인분 먹으면 돼요. 저도 우리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 가장 맛있게 만드는 빵집이 있는데요, 그 빵은 소화도 잘 돼. 이스라엘 밀가루가 참 좋거든요.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빵의 문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일 수도 있고요,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믿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막 무관해로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냥 기도해요. 뭐 환상도 보고 뭐 들리고 뭐 다 중요하지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성령 강림이 그곳에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뭐 서북풍아 부르라, 문제야 와라,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큰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들 만났지만 문제 없어요. 다 간정거리로 바뀌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게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마태도 큰 무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도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 누가도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봅시다. 11절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영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 문제 관심 많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육신 문제에 관심 많은지 몰라요.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주시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요 얼마나 육신, 이 땅의 문제도 주님이요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빈들에서 떡을 먹이시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길래 그 손이 기적을 베푸시는 근원지가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떡을 찢으시는 시간이 기적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 손이 올라가니까 떡 한 조각이,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먹고 남았으니, 아이들 여자 다 하면 어떤 학자는 3만 명, 어떤 분은 그냥 보통으로 잡아서 2만 명, 그러니까 큰 무리죠. 다 먹고 배부르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군중의 배고픔을 미리 보시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 빈들에서 떡을 떼어 먹여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데, 그 빈들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 언약 잡고 오늘부터 다시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 물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재정 그릇에, 육체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산업에, 기업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빈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빈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빈들이에요. 떡을 먹기에 아무런 기대할 만한 뭐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빈들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불가능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포하셔야 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4절입니다. 6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선지자는 지금 본문에서 누굴 말하냐 그러면 모세가 한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씨,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빈들 같은 우리 가정, 나의 삶 속에, 나의 불가능의 현장에서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합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잖아요. 이단이 40,000명이 넘어요. 예수, 자칭 예수가 한국에.
올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의 죄, 저주, 심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만왕여방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성령으로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사단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이거는 여러분 끝날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이 마스터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다른 거, 사람, 배경, 어떤 여러분 뭐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많잖아요. 아무 힘 없어.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 이 코로나가 왔는데요, 권력도 우리의 그 여러분 대단한 지식도 과학도 이 코로나 하나를, 백신 하나를 못 만들어요. 얼마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뭘 많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미르는 5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 그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빈들 같은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빈들 같은 우리 대한민국, 불가능의 현장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원래 우리 3월 20일 UPB에서 TV 우리 WMTC 방송에 보게 되면 김중곤 박사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다시 한번 3월 20일 방송 나간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어른이 오늘 한국교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시대를 통찰하시고 국가에 대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반한 건강한 번영을 향하여, 인류국가를 향하여 선교한국으로 통일 이후에 세계 속에 인류국가를 꿈꾸는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른들이 계시면 우리 온 한국교회에 너무 지침이 되는 메시지를 주실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부끄럽고 WCC, WEA, NCCK 이 원인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버렸는지, 소리를 내야 될 때 제대로 소리 내는 어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당, 정치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모임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김중건 목사님 잠깐 여러분 한 대목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되면 안 되고 사회주의화로, 공산주의로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유대인도 바벨론에 아수르에 붙여버리는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법 없어요. 우리라도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참 다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칠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전라도 신안이 고향이십니다. 공산당들에게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내도 죽임을 당했어요. 김중곤 박사님, 이 땅의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젊은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빌프레이 박사님하고 여러분 이렇게 의논하셔갖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CCC를 설립하시고 평생 대학생 선교회에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오해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게 거기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걸 넣었잖아요. 조항을. 그게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이제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 못해요. 진리를 불법화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데 지금 밖에 보면 팜플렛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 좀 인터넷도 들어가 연구도 좀 하시고 좀 역사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빈들과 같은 대한민국 이 상황을 아시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모든 영역들이 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울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한 게 그렇게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고의 애국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만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기적을 넘어서 더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2절 34절 읽어보시겠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너에게 주겠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떡을 잡수고 계신 거예요. 이 떡을 잡수셔야 돼요. 참떡을 먹어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35절 보세요. 육신의 떡을 먹이고 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빈들 같은 내 상황, 대책이 없는 내 생활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제일 벌벌 떠는 이 고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복음 앞에 영적 전쟁하다 보면 이 고백만큼 강한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무당이 횡설수설해요.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요. 현장 나가서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지구 생기고 난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여인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인생의 원죄 문제 해결, 원죄 때문에 오게 된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결단코 줄이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51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흑암이 탁 떠나가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떡 먹이시고 난 육신의 떡을 먹이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영생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언약 잡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사장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대통령이 해결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친정 부모님 아니에요. 시댁의 시동생 그 사장님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결자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져야 돼.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병이어의 순종을 올려드리고 오병이어의 기도, 오병이어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았었으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우리 삶을 담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교회, 먹이는 성도, 우리 가정이 되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저에게 큰 재정을 주셨어요. 목사님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다 하나님 어려운 분들 이렇게 더 나누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저 시리아의 난민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요르단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배고픈 자들을 알게 모르게 섬기는 사역, 더 떡을 떼어 나누어주고 떡을 먹이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또 11조는 구제연금으로, 11조는 이렇게 하나 흘려보내는, 배가 고픈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일.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딱 내 삶을 담고 우리 교회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교회로. 우리 탄자니아의 김미수 선교사님, 우리 인식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이 사역을 잘하고 계셔요. WMT 사역을 다 하시면서도 어린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빵 구워서 빵 나누어 주고, 동네의 무이탁 어르신들, 배고픈 사람들 선교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서 먹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그러셨거든요. 미국 가도요 거지 많고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이 보통 선민의식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통 우울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이 있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중심가에 가면은 좌판 펴놓고요 구구라는 거지들 있어요. 꼭 자리를 잡는가 봐. 맨날 그 사람이더라고. 꼭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고 꼭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늘 구걸하고 있어요. 어디 가도 텔라비브 가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그런데 제가 좀 있어야 좀 나누고 구제도 하지요. 전도 선교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 부여의식, 부여사상을 여러분 생각 속에 채우십시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가 왜 이런 걸 놓치겠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가난은 끝나서요. 가난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만 받았어요. 그 집은 은금이 풍부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가장 전형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는 복인데 육신의 복도 최고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자 남자 없어, 노예 주인 없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을 자니라. 28절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복은 세계 선교의 복이거든요. 세계 선교의 언약 잡은 여러분들 이 복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내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육신의 떡의 문제가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담을 넘어가도록. 그러면 23절 24절 봅시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현장에 막 대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반석인 요셉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요셉이 평생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내가 죽고들랑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요 출애굽해가지고요 430년이 지난 후에 이 후대들이 그 여러분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계속 광야 40년 지나 430 노예 시대 지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그냥 매이고 묶이고 오직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런 복이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그리고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며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세계 선교의 축복입니다. 선교의 언약 잡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신분과 권세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리고 빈들에서 떡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떡을 먹이는 이 구제 사역도 여러분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